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66강은 계시록 28강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대접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지난 강의 세 가지 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접 재앙은 우리가 세 번째 화라고 셋째 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라는 거는 강력한 재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의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후 3년 반 말기로 좀 예상을 해요. 즉, 후 3년 반은 한때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는 이제 42개월 1260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때라는 거는 1년, 두때는 2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때는 이제 6개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총 3년 반. 이 총 3년 반 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 시기잖아요. 요때에 마지막 이렇게 말기 반때에 저는 이제 대접이 쏟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접 재앙을 다 전에 살펴봤잖아요. 살펴봤는데 한 줄씩만 이게 빨리 살펴볼게요. 이제 첫째 대접은 이제 공중에 쏟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종기와 피부암이 이제 표를 받은 통제칩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고통을 받는다는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통제칩이 다 마무리된 뒤에 이렇게 첫째 대접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제칩은 언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걸로 보냐면은 후 3년 반, 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여기 한때 기간 동안에 저는 통제칩이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다. 그래서 이제 피로 변한다. 모든 바다 생물이 이렇게 죽는다. 전모를 한다. 셋째 대접은 강과 호수 근원에 쏟아가지고 물이 피게 됨으로 한다. 사람들이 핏물을 마시게 한다.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억울한 성도의 피를 이렇게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대접, 해에 쏟아가지고 해가 열을 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타 죽고 화상 환자가 속출을 한다.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 대접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의 이제 인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세 개의 대접이 한두 달 안에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나머지 첫째부터 이렇게 넷째까지의 대접도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 쏟아질 가능성이 다 있다. 알겠죠? 요 기간 동안에. 왜냐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 한두 달 안에 다 이렇게 쏟아지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가 어디냐면은 보좌에 쏟는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보좌 바벨론에 이제 쏟게 돼요. 그러면은 쏟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고통으로 혀를 깨물을 정도로 그렇게 아파가지고 고통이 아주 심했고, 그리고 이제 종기 같은 거, 피부암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발생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섯째 대접. 이렇게 대접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어 있대. 굉장히 이성을 잃지 더
이성도 없지만 이성도 잃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 그 바벨론 자기의 보좌 있잖아요. 바벨론을 아주 그냥 그 파괴를 시켜요. 여기야 파괴. 이제 배신을 하고 파괴를 하고 이제 불사르죠. 불사르고 이제 불사르고 이제 어떻게 그 마음을 먹냐면은 예루살렘에 그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강림을 하신다는 걸 그 때를 이제 적그리스도도 다 느껴요. 다 이제 알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대결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군을 이제 각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이제 군대를 이제 모으죠. 소식을 전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해서 이제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겠다.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 왕들이 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섯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이렇게 그 동방의 왕들이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왕들을 또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서는 이제 일곱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잖아요. 이거는 일곱째 대접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완전히 이제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비롯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도시, 지구의 모든 도시를 다 이제 초토화시키는 게 일곱 대접이에요. 이거 일곱 대접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마치 저 폭격과도 같아요. 공중 폭격과도 같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다섯 대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받으면서 또 적그리스도도 이 바벨론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불사르고 이제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에루살렘으로 진군하는 중에 그 아마겟돈 지역이라고 그 지역에 이제 그 모이게 된다 그랬잖아요. 왕들이 다 모이고 적그리스도도 이쪽으로 오고 해가지고 이 사이에 물론 이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마르죠. 그래서 이 군대가 와가지고 요 아마겟돈 여기에서 이렇게 거의 모일 즈음에 그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다 이제 그 쏟아가지고 저기를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강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은 각각의 이제 별개의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인접한 그 사건의 어떤 군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섯째 대접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원인이 되죠. 다섯째 대접이. 그리고 여섯째 대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도록 하죠. 그리고 여섯째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왕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모이게 하죠. 아마겟돈으로. 그리고 이제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면서 이제 초토화를 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일곱째 대접은 뭐예요? 대접 재앙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 중에서도 더 이제 그 아주 강력한 재앙이다. 알겠죠? 이 일곱 대접 이 모두가 한꺼번에 이제 일곱째 나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일곱 개 대접 전체가 이제 셋째 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셋째 화 가운데서도 더 이제 그 강력한 거가 마지막 일곱 대접이라는 거. 그래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 그래서 지진이라기보다는
지구 지각이 요동을 쳐요. 그렇게 큰 지진이 지진 차원이 아니라 그냥 지구의 지각이 요동치는, 알겠죠? 이런 지각 자체가 우리가 여섯째 인 때 한 번 이렇게 요동쳤잖아요. 여덟째 인 떼진 이후에. 근데 또 요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렇게 이런 지각들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친다, 막 갈라지고 막, 알겠죠? 그다음에 지진, 바벨론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 온 도시가 박살이 난다. 알겠죠? 엄청난 지진이라든가 해일,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세계 온 도시, 그때는 이제 온 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그 1세기의 용어로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현대 용어로 바꾸면은 온 도시,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박이 1달란트, 한 42에서 45kg 되는 무게의 우박들이 막 쏟아진다. 그래서 많이 죽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지구 지각 변동.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 16장 20절. 이게 가장 적이죠. 요거 이 지구 지각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이렇게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이제 계시록 15장에는 천사들의 추수가 있어요. 추수가 있는데 계시록 10장에서 1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는 천사들이 하잖아요. 천사들이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제 대환란 이 초반기, 이 한때 기간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박는 이러한 순간에 성도들이 많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알곡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5장 요 비유에서 있는 것처럼 악인들에 대한 포도주 틀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5장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후반 부분, 특히 반년 이때에 이제 요 악인들에 대한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작사를 내는 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후 3년 반, 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 요 기간 동안에 요 초반에는 알곡들을 이렇게 추수하는 요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생존하는 성도들은 쭉 있어요. 생존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요 때까지 죽지 않고 이렇게 악인들이 있겠지만은, 여기 많은 악인들이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게 되죠. 알겠죠? 요게 이제 포도주 틀에 이렇게 밟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비유로 계시록 15장.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이죠, 상징. 그렇죠. 비유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은 후 3년 반 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후 3년 반 중에서 마지막 반때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바로 직전 한두 달 안에 좀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셋째, 넷째 이렇게 대접도 요 이제 반년 요쪽 안쪽으로 거의 말기에 같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다섯, 여섯, 일곱째 대접은 뭐 확실한 거고, 한두 달 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한두 달 전에 내리는 거는 뭐 확실하고요. 이건 100% 확실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다, 시간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 첫째부터 넷째 대접도 요 여러 가지 간격상 요 말기에 적그리스도 제국 말기에 내릴 대접이 쏟아질, 심판이 쏟아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심판이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끝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 두 때는 적그리스도한테 조금 이렇게 허락을 조금 하는 거죠. 약간 너가 이렇게 흉내를 내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가지고 3년 반을 통치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허락을 조금 컨트롤 하시는 거죠. 그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이 대접은 요 마지막 때 이렇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6강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